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튜브 많이들 보시죠? 어떤 영상 주로 보십니까?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거 많이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켜면 추천되는 영상 중에 이게 그 비행기 타는 거 찍어 올린 영상들 많이 올라오거든요. 특별히 여행 가면서 비행기 탔는데 비즈니스석을 탔다. 그래서 그 영상 찍어서 올리거나 퍼스트 클래스를 탔다. 그래서 그런 거 찍어 올리는 영상들을 가끔 봅니다. 보게 되죠. 우리 청소년들 비즈니스 타봤습니까? 뭔지 모르겠다는 눈치죠. 못 타봤죠? 저도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비즈니스. 제가 신혼여행 갈 때 그때도 저가 항공을 타고 가서 기내식이 안 나오고 삼각김밥이 나왔다고 저희 아내가 지금까지도 저를 타박하거든요. 신혼여행 가는데 저가 항공을 타서 삼각김밥을 먹었다. 그 비즈니스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를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노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아주 제가 인상적으로 봤어요. 얼마 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한국에 갔다. 밤 12시 30분에 출발하는 비행기였다. 항공사 라운지에 있다가 탑승하러 나가니 어느 80대 고령자가 휠체어에서 아주 아파하고 있었다. 비행기는 초 10,000원인데 저분이 이코노미석에 앉아 한국까지 13시간 비행을 하려면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환갑이 넘은 나이지만 건강하지 않은가. 애들이 아버지 이제 건강 생각하셔서 이코노미 타지 마시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세요 하면서 요금을 갑절이나 주고 좌석을 끊어 주었는데 그 좌석은 그분에게 내드리고 나는 그분의 좌석에 가서 앉았다. 비행기가 출발하고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스튜어디스가 오더니 목사님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며 내 작은 짐을 들고 앞서 간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기장이 목사님을 퍼스트 클래스로 모시랍니다 한다. 40년간 수없이 비행기를 탔지만 1등석은 처음 타봤다. 넓은 좌석에 모 재벌 회장과 모 장관 그리고 모 대사와 나 4사람이 편히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서로 사랑하면 수지 맞는 일도 있나 보다. 그렇게 쓰셨어요. 되게 기가 막히죠. 제가 이 얘기를 읽고 의심이 많아서 우리 교회 대한항공 기장님이 계시거든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냐라고 여쭤보니까 옛날에는 가능했을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기장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서 자기 자신은 옮겨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아마 가능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대한항공 타지 마시고 다른 항공사를 타신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보셔도 좋을 일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오늘 이 얘기가 맥이 통하는 면이 있지요.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왔어요. 이제 산 밑에서 이제 저 산에 모리아 산이 올려다 보입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종들을 두고 이제 이삭과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손에 들었고 또 아들 이삭에게는 장작을 짊어지라. 그래서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칼과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산을 올라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이삭 얘기할 때 이삭의 나이가 한 15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5살쯤 된 아들이 보면 이제 산에 올라가서 조금 뭐가 쎄한 거예요, 느낌이. 그렇죠? 아버지가 이렇게 돌로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놓는데 아직 재물은 없어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난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도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 튀어야 된다고. 저 같으면 제가 이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잡고 정신 차리라고, 아버지 정신 차리라고 이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아들이 15살이라고 치면 115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가 않구나. 너무 늦은 나이에 아들을 보시더니 이게 정신이 온전치가 않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들한테 말씀 전할 때 그 얘기를 했죠. 여러분, 부모님이 산에 가자 그러면 조심하셔야 된다. 네, 조심하시라. 같이 가지 마시라.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5살쯤 되면, 요새는 15살이 아니라 11살, 12살만 돼도 번제로 이렇게 바치고 싶은 날이 불끈불끈 옵니다. 그리고 와요. 그런데 저희의 아들은, 아직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이라 아직 저한테는 번제로 바쳐야겠다는 마음은 아직 들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가끔 제가 이 아이 키우면서 꼭 번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그런지 아세요? 아들 데리고 치과 갈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이를 데리고 치과 갈 때는 절대로 미리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학교 끝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디론가를 향하죠. 그러면 아들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져요. 뭐지?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치과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애들이 본능적으로 치과 가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빠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차에서부터 발광하기 시작합니다. 막 울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서부터 질질 끌려서 치과에 들어가면 마치 그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치과에 가서 대기 순서대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한 칸씩 올라가거든요. 그 긴장감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내 이름이 한 칸 올라가서 이제 진료실로 들어갈 때까지가.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진료실에 들어가서 치과 의자에 앉히면 저는 꼭 그 모습이 번제단에 아이를 올려놓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치과 선생님이 들어와서 치료를 하시죠. 그럼 아이가 슬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장에서는, 천장에, 치과는 텔레비전이 천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흔한 남매가 나오고 아이는 아주 슬픈 눈으로 흔한 남매를 보고 있죠. 그런데 옆에서 이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얘가 잘 참고 치료를 받아요. 그렇게 이렇게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기특한 생각이 들어요.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죠? 장난감 사줘야겠다. 끝나고 나가다가 장난감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는 치과는 그 치과와 같은 층에 장난감 가게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5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미 장난감 가게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치과 진료가 끝나면 장난감 가게 가서 장난감을 하나 사주고 그렇게 데리고 옵니다. 이제는 우리 아들이 이걸 익숙하게 알기 때문에 치과에 간다 그러면 흥정을 하기 시작하죠. 뭘 사줄 건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오늘 말씀이 꼭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번제단에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이 아들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봤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가 끝나고 보니까 그 수풀에 순양 한 마리가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바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브라함 말대로 하나님께서 손수 제물을 준비해 두신 거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순종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할 때는 순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 하기 힘든 일, 아니면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러실 때 안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남자가 청년인데, 나이가 젊은데 돈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영생 얻는 방법을 물어본다? 여러분, 이런 일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돈 많은 젊은 남자가 혼자 살면서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얼마나 재밌게 놀지, 재밌게 살지 이런 데에 관심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이 청년이 물어보죠.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 그 일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가 막힌 청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하여 순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요, 그렇게 사는 것이 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나가고 헌금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본인에게 익숙하고 편한 방식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부모님 말씀에 잘 거역도 안 하고, 그러니 부모님이 교회 가자 그러면 가고 헌금하자고 하면 그냥 그렇게 일상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두고는 이 청년이 순종했다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한테 한 가지 얘기를 더 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어라. 근데 이 말씀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이 청년이 떨렸어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사는 인생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포인트가, 그 시점이 순종이 필요한 시점인 거예요. 어려운 것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순종인 것이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결국 이 문턱에서 넘어집니다. 그걸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마치 우리가 제단에 올려진 제물이 되는 것과 비슷해요. 이삭이 되는 것이죠. 저항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나를 묶은 이 끈을 풀고 내려와서 안 죽겠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도망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실제로는 죽는 것 같습니다. 내 미래가, 내가 생각했던 삶이, 내 꿈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면 사실은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또 우리 청소년들 중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너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나. 그렇게 할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번제단에 올려놓으라고 하실까봐 두려움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 순종 너머에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지금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놓아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을 때 그가 순종하고 나니까 제물이 될 양이 한 마리 거기 있었잖아요. 준비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뒤쪽 본문을 안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아,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 아브라함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그 순종의 뒤에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딱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리라. 네가 놓는 게 커 보여? 아니야. 더 엄청나게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어. 너의 순종 뒤에 네가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를 쫓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청년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녀가신 전도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제 아내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를 할 때 그때 그 청년 리더를 했던, 같은 또래에서 청년 리더를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지금은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이력이 되게 독특합니다. 평범한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다 신앙이 없으셨어요. 믿음이 없으신 분이었고 집이 그렇게 유복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주 착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려면 앞으로 성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어려서부터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친구가 또 공부도 제법 잘 했습니다. 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를 입학해서 이제 뭐 앞에 진짜 청운의 꿈이 열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때였죠. 근데 그때까지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는데 그때도 영어를 잘해서 카투샤를 갔어요. 그때 그 카투샤에서 선임을 한 명 만났는데 선한목자교회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너무 잘해주고 좋은 형인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저녁 때, 카투샤들은 저녁 때 외출이 가능하니까 교회 가볼래?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를 몇 번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임 형이 내가 다니는 교회 예배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래서 금요일날 금요 성령 집회를 그 형하고 따라왔어요.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날 때 다 같이 기도를 하자 그러는데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옆에 앉아있는 형이 자기 손을 잡더니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선임 형이 해주겠다는데 뭘 안 된다 그래요. 고개를 끄덕였더니 이 형이 기도를 해주는데 그렇게 그 순간 눈물이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요. 그리고 나서 전역하고 나서 계속 선한목자교회에 청년으로 등록해서 다닌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구원에 감격이 있고 또 열심히도 나오고 똑똑하고 이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교회 청년 리더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전도사로 있어서 그때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좋은 직장에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것도 덜컥 취직을 했대요. 뭐
어떻게 그냥 내봤는데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인정도 받고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아, 내가 이제 부모님의 형편도 조금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처지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너무 좋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한테 물어보셨어요. 너의 삶을 다 나한테 전부를 줄 수는 없겠니?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을 주셨어요. 굉장히 고민이 됐다 그랬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또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가장 결정적인 고민은 예수 안 믿는 부모님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하나. 이 얘기를 들으면 부모님은 더 노발대발하시고 교회 같은 데는 안 나가겠다고 그러실 텐데, 그런 걱정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지요. 하여튼 그 간증이 또 있어요. 신학교 가게 되는 아주 곡절이 많았어요. 결국 신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졸업하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부모님도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되셔서 아들이 전도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와 여동생은 교회를 나가고 있다 그래요. 어머니 한 분만 더 이렇게 마음이 좀 녹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귀한 전도사님이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그 선택에 후회가 없냐? 그때 그 결정을 하고 후회가 없냐? 그때 놓은 것에 대하여 아깝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전도사님이 대답을 하는데 너무 멋진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잃어버린 것과 얻은 것을 비교하면, 제가 얻은 것에 비하면 잃어버린 것은 너무 작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제가 그 말 듣고, 그렇지. 얻은 게 훨씬 많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놓은 것이 많다고, 포기한 것이 많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얻은 게 훨씬 많지요. 기가 막히게 많이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죠. 가족 구원을 얻었죠. 천국 백성이 되었죠. 이제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 뒤에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읽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제목이 너 뭐하다 왔니예요. 이상은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상은 선교사님 또 남편 황희철 선교사님 두 분은 원래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두 분 다 교수이셨다 그랬어요. 게다가 연구 실적도 상당히 인정을 받아서 남편 황희철 선교사님은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미국에서도 이 한인으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이 책 제목이에요. 너 뭐하다 왔니? 근데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분이 목회자로의 삶을 로 다시 헌신하시고 그 후에 다시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남편 황희철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 되신 이상은 선교사님 여전히 선교 사역 계속하고 계신데, 두 분이 그 남부러울 것 없는 정말 성공한 삶을 미국에서 그렇게 살고 계셨죠. 인정받고. 근데 이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셨을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또 이 결정이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운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책을 읽는데 제가 너무 기가 막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두 분은 어떤 특정한 한 나라에서 꾸준히 선교하신 게 아니고 순회 선교 하셨어요. 순회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시면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신데, 한 번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가셨는데 그 공항에 내렸는데 뭐 종종 그런 일이 있죠. 짐이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나 짐을 받을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냥 비행기에 들고 탄 작은 손가방 하나만 들고 선교지로 들어가셨는데 뭐 옷도 없죠. 갈아입을 속옷도 없고
그냥 짐이 올 때까지 그렇게 버텨야 되는 형편인 거예요. 그런데 남편 황희철 선교사님이 평소에 아주 깔끔한 도시남자 이셨대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 황희철 선교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보,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 상황이 하나도 안 힘든 거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에 뭐라고 쓰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안에 기쁨을 부어주시니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 한 분으로 오케이를 외칠 수 있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정말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쁘고 감사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 다음 챕터에 한 얘기가 더 나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의 스와질랜드라는 나라의 오지 산속 전도를 하러 가시게 된 거예요. 이 황선교사님이 운전을 하고 그 오지 마을을 찾아서 가는데, 밤중에 가는데 뭔가 이렇게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차를 급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손전등으로 이렇게 비춰보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차가 절벽 앞에 멈춘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막 후덜덜덜 떨면서 후진으로 차를 빼냈죠. 그리고 이제 다시 길로 돌아와서 다시 길을 찾아가는데 옆에 앉아있는 아내 이선교사님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렇게 찬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하면서도 너무 자신들이 겪은 상황과 잘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하시면서 그 가시기로 했던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다시 그 산을 넘어서 돌아오는데 거기쯤 지나갈 때 또 찬양이 터졌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그 찬양을 또 했습니다. 옆에서 이 선교사님이 찬양하니까 옆에 앉아있던 남편 선교사님도 뭐 큰 소리로 같이 찬양을 하면서 차를 타고 산을 넘는데 남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여보, 우리 미쳤나 봐.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가 있지? 그런데 남편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맞아, 우리가 미쳤지.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한테 미쳤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당신의 기쁨을 선물처럼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감히 내가 그 기쁨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분들이 선교지로 헌신하고 나가셔서 그 차 안에서 죽을 뻔하고 누렸던 그 기쁨을 내가 감히 얼마나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맞지. 하나님 안에는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지. 내가 놓은 것보다, 내가 포기했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멘입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뭔가를 버려야 해서 뭔가를 포기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은 것에 비하면 잃은 것은 너무 작지요. 우리가 잃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얻은 것은 너무 큰 것입니다. 율법적인 설교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나와 있으니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지 않으면 벌 받아요. 순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율법적인 설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한테 더 좋은 게 준비되어 있어. 부자 청년에게도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예비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아깝고 아까운데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작은 것은 능히 놓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 너무 작아 보이니까
그냥 놔도 큰 문제가 아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이고 이삭이 보여줬던 순종인 것이죠. 이은상 선교사님께서 경험하셨던 순종의 기쁨이 그러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순종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크니까요.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잃은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얻은 것이 훨씬 더 큰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가 순종으로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요. 주님, 우리가 이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마다 우리가 아멘 하여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